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이 빠지면 내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생명의 양식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웁는 날까지 오직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바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 믿음의 모양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오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로 믿음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히 주님을 아버지여 품을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것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 채워짐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영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밖에 없고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것도 믿음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영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붙들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우리 삶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어떤지도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죠. 근데 그 주님이 아시려면 내가 주님을 일단 모시고 살아야 내 믿음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한테 평가받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옥에서 봤던 것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내 삶에 주님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붙들려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찬양하는 때에 한 가지 생각한 게 아까 찬양을 오늘 2곡을 준비하셔서 어쩌면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30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면 어떤 방법을 내시든지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자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됐는데 오히려 다시 시작되고 나서 그 가사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내가 붙들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옥을 갔으니까 당연히 마귀들이 있죠. 마귀들이 있는 사이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날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여기는 어디고 저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기가 왜 이런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은 마귀가 왼쪽에 한 명이 서 있고 오른쪽에 한 명이 서 있으면 저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운 채로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마귀가 이 사람의 한쪽 다리를 잡고 오른쪽에 있는 마귀가 이 사람의 한쪽 다리를 잡고서는 각자 자기 쪽으로 그 잡은 다리를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렇게 잡아 당기면 사람이 반으로 찢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 몸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반으로 이렇게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마귀가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다리와 몸의 반쪽을 이렇게 휙 들더니 자기 옆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옆에는 그 불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반쪽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졌고 이 오른쪽에 있는 마귀도 자기 손에 그 사람의 몸의 반쪽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옆으로 휙 집어 던졌는데 그쪽 옆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벌레 떼가 있어요. 그 벌레 떼들이 그 사람의 몸이 떨어지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붙어서 그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이 오면은 마귀들이 양쪽에 서서 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사람 몸을 반으로 쭉 갈라 찢어가지고서는 반은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반은 벌레떼 속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은 자기 몸의 반은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고 자기 몸의 반은 벌레한테 갉아먹히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사람들은 다 그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마귀 둘이서 계속해서 사람들 몸을 그렇게 반으로 찢고 있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마귀가 어떤 한 여자의 몸을 반으로 찢어서 반을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여자 그때 점집에 와서 부적 만들어 간 여자네? 하고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자 얼굴을 한번 보더니 그 벌레떼에다가 확 집어 던지고서는 자기랑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마귀한테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마귀가 이 세상에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점집에 가가지고 점집에 오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와가지고 어떤 하소연을 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하소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그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각자 와서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그 고민을 말할 때 과연 저 무당은 뭐라고 말하나 그것도 앉아서 이 마귀가 그 점집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자가 그 점집에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온 이유는 자기 남편이 가정에 너무 소홀해서 속이 상해서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집에 와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매일매일 늦게 퇴근해서 밤중에 집에 오고 주말에도 일이 많다고 맨날 나가가지고 일한다고 주말에도 집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남편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고 남편이 집에 있어도 서먹서먹하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와서 무당한테 우리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여자는 혹시나 남편이 바람이 났나? 걱정이 돼서 왔는데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남편한테 귀신이 붙어서 그래. 귀신이 붙어서 당신 남편을 이리저리 붙들고 다니면서 그 마음을 휘젓고 있어서 당신 남편이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를 않는 거야.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당연히 무당은 부적을 쓰라고 하겠죠. 그래서 부적을 써줄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남편 서재에다 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부적을 사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이 마귀가 그 여자 집에도 따라가서 이 여자가 뭘 어떻게 하나 그거를 구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부적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서재에 두라고 했는데 서재 안 보이는 곳에 책 사이에다가 끼워 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책장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에 되게 오래된 옛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남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성경책 하면 그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왕이면 성경책에다가 이 부적을 같이 꽂아두면 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성경책 맨 뒷장에다가 부적을 꽂아가지고는 그 책장에다가 이 부적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이야기를 이 옆에 있는 마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세상에 성경책에 부적을 꽂아 놓더라. 참 어리석은 일이다. 마귀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 둘 다 효과 없는 것을 그 여자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 왼쪽에 있는 마귀한테 저 여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 남편이랑 죽는 날까지 별거에서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 저 여자 죽어서 지금 여기에 온 거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또 주님이 저를 다른 데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불구덩이가 있어요. 그 불구덩이가 위에서 보면 엄청나게 저 아래에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엄청 높은 폭포 위에서 저 밑에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큼 그렇게 깊고 또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가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다 저 앞을 바라보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바다가 엄청나게 넓은 것처럼 그 불구덩이가 마치 바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 둘레를 주님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걸어가고 계신데 저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불구덩이가 여기에서 봤을 때 저 끝까지 걸어가면 그래도 조금 걸으면 저기에 도달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변가에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저 돌아서 저쪽 해변가를 봤을 때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걸어가면 저기 갈 수 있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막상 걸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것처럼 이 불구덩이 둘레가 그런 거예요. 그런 데를 한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아직도 저기 끝에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때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안에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뜨거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막 뛰고 거기서 막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봤더니 제가 아는 얼굴도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저를 담당하셨던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6살, 7살 이런데 그래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다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라는 거는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다 그 선생님을 인자하다라고 칭찬했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칭찬했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인정이 많다라고 하여튼 좋은 말로 칭찬을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했고 뜻밖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을지라도 저 여자는 가식 덩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인자하고 인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친근한 사람 같지만 친절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다 가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여자의 가식이 꽃으로 비유하자면 그냥 꽃이 그 여자 집 담벼락에 만발하도록 필 정도로 그렇게 그 속에 가식이 잔뜩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식이 그 가시 덩쿨이 돼가지고 자기 집 담벼락을 칭칭 다 둘러 감을 만큼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인자해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함도 주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지지 않으면 그 인자함도 주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좀 소심하고 내가 남 앞에 무언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수줍음도 많고 남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뭘 시키면 뒤로 빼고 왠지 모르게 겸손해 보이는 그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그치 간에 자기가 남 앞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잘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움츠러들고 그래서 자꾸만 사양하고 그래서 나는 잘 못해요 하고서는 그렇게 말할 때에 그거를 그 사람의 겸손함이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이 평소에는 참 조용조용하게 말하면 그 말소리가 온화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말도 얼마나 온화하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넘쳐서 온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함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낮추다 보니까 겸손해 보이고 낮추다 보니까 조용한 사람처럼 보이고 낮추다 보니까 온순해 보이고 낮추다 보니까 사랑이 많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참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참 인정이 많으신가 봐요. 참 온유하신가 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그것을 믿고 살게 되면 그 사람도 어느새 자기가 뜻한 바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 겉모습과 내 속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리는 그 평가에 우리가 혹하거나 미혹하거나 그게 나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주님 앞에서 진짜 나는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사랑이 그냥 내 몸에서 이렇게 배어져서 넘쳐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유치부 선생님처럼 그 속에는 가식만 가득하고 정말 이렇게 영혼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나 사랑이 없이 마음이 차디찬데도
남들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내가 보이면서 사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가식적인 사람도 있죠. 자기 속마음은 아닌데 은큼하게 속마음을 감추고서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사랑 넘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속에 막 남에게 이렇게 차디찬 마음이라든지 냉혹한 마음이라든지 인정머리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내가 남 앞에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자꾸만 내 자신이 움츠러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겸손하다 겸손하다 하니까 나는 진짜 겸손함이 있나 봐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칭찬에 정말 약해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뭔가 좋은 말로 칭찬해주면 그게 정말 부끄럽고 내가 생각해도 내 모습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그 칭찬을 마음속에 담고서는 은연중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사랑을 갖춰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냉랭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갖출 것이 많은데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미 모든 게 남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유치부 선생님처럼 자칫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지옥에서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서 이렇게 다른 곳을 가시면서 어떤 여자를 보여주셨는데, 그 여자는 전에도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간증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맨날 남을 비방하고 남 험담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다가 지옥에 가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 머리가 그 바닥 미는 밀대처럼 막대기에 콱 꽂혀서 바닥에 얼굴이 막 갈려지고 있는 그 여자를 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그 여자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보여주시고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여자는 거기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에 봤던 그 막대기에 뒤통수가 꽂혀서 자기 얼굴이 그 맨 바닥에 갈려지는 그 벌을 받으면서도, 그때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늘 비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남 험담하고 살아서 특히 그 여자의 이 혀가 그 바닥에 갈려지는 형벌을 받아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 여자가 여전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거기를 지나서 또 조금 가니까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그곳에서 여전히 그 벌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랑 그때 보여주셨을 때 얼굴의 모습이 다르신 거예요.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랑 그 다음에 보여주셨을 때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근데 처음에 봤을 때보다 10년 뒤에 봤을 때 얼굴이 뭔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서는 그 지옥에 계셨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셨을 때, 이번에 보여주셨을 때는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가지고 뜨지를 못해서 뜨지 못하고 있고, 이 오른쪽 눈은 막 퉁퉁 부어 있는데 겨우 눈을 떴는데 실눈 뜬 것처럼 겨우 그렇게 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도, 얼굴 피부도 우리 이런 피부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루 같은 것처럼 되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하얀 색깔인데, 하얀 빛깔인데 그 가루 같다라는 게
우리가 그 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손에다가 그 새알 빚어 보셨죠? 쌀가루 반죽을 해서 새알을 계속 빚다가 보면은 이 손바닥에 그 가루가 하얗게 들러붙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마르면서 우리 손에 있는 이 피부 결을 따라 막 금이 쭉쭉쭉쭉 가서 내 피부 손바닥에 이 손금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가루가 마르면서. 그랬을 때에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리면 그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저희 아빠의 얼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피부 가죽이 아니라 마치 그런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얼굴이 스르르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그 가루가 날아가 버려서 얼굴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가루로 돼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예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지옥이라서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지옥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의 그 형체가 몰골이 더 나빠진다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갈 때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온전한 모습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거기에서 한 10몇 년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 그렇게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여전히 있는 곳과 받고 있는 벌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보여주셨던 그 곳에서 여전히 뼈가 마디마디 부러져 나가고 그 뼈가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갈려져서 다 바스라질 때까지 그 고통을 받는 벌을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다가 새삼 그 말이 실감이 났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영원히 끝이 안 나는 형벌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때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그때 한 번씩만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몇십 년을 지냈다. 또 저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은 지옥에서 몇백 년을 지냈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처음 한 번 그 사람을 보는 거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지옥에 와서 오랫동안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빠의 그 처음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모습은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그 고통스러운 똑같은 벌을 똑같은 자리에서 10년이 넘게 받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정말 지옥에서 그 형벌이라는 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실감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제 나름대로 10년 동안 참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그 지옥에서 딱 그 자리에 묶여가지고 그 벌을 한 시간도 빠짐없이 10년을 계속해서 저러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옥에서의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겁고 무서운가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그 지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봐야지 정말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예수님을 왜 내가 죽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것도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 지옥의 불구덩이는 시간이 간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에게 떨어진 그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몇백 번을 받았다고 그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몇백 년을 있었다고 이제 그만 감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영원토록 그 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거기를 지나서 다른 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벽이랑 저쪽 벽에서 철판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와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맞물리는 부분이 칼날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발목이 여기에 탁 부딪히면 발목이 잘려요. 사람이 발목이 잘리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기우뚱하다가 넘어지면 그 철판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니까 넘어진 그 사람한테 다시 왔을 때에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고, 엎드려져 있으면 몸통이 잘려 나갈 수도 있고, 내 머리가 잘려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기에서는 사람의 몸이 그 철판 사이에서 잘려 나가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를 지나서 주님이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봤더니 엄청 높은 저 위에 마귀가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이때까지 봤던 마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요. 근데 그 마귀가 그 위에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마귀가 엄청나게 크니까 한 손으로 사람의 이 몸통을 탁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이크 이렇게 잡은 것처럼 그 마귀가 엄청 크니까 사람 몸통을 진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움켜 잡아가지고서는 높은 곳에 서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맨 바닥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이 사람을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던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배로 떨어지면 배가 터지고, 등으로 떨어지면 등에 있는 그 살이 다 터지고,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머리가 깨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 올려서는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사정없이 내던지는데, 계속 던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바닥 한가운데에다가 무슨 돌 기둥 같은 어떤 하나를 딱 놓고서는 거기가 목표점인 거예요. 거기에 정조준을 해서 이제 사람을 던지는, 한마디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던져지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내 배가 터지고, 내 등에 살들이 다 찢어지고, 내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살아 있었을 때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필 저런 벌을 받을까?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악하게 살았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이런 가게들을 운영하면서 그 가게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날마다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일이고 보람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만에 이렇게 나를 잡아가지고 우리도 여행 어디 한번 갔다 오자 하면은, 친구들은 다 여행 가는데도 이 사람은 난 가게 때문에 안 돼, 나 가게에서 장사해야 돼 하고서는 평생을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다녀본 적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웬만큼 내가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색해서, 진짜 막 자린고비처럼 인색해서 돈을 안 썼나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얼마나 힘들여서 일해서 벌었는데 이거 내가 사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렇게 펑펑 쓰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 내가 이 돈으로 좀 더 값어치 있게 써야지. 내가 이 돈을 좀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써야지 하고서는 아끼고 아껴 두었다가 죽는 날까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남들 다 다니는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사치스럽게 좀 써도 될 만큼의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살아 있었을 때에 자기들의 삶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 그래도 나는 남보다 검소하게 살아.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성실하고 검소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내 앞가림하고 사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거야. 나름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다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친구들이 평생 가게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못 누려보고 죽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돈을 벌면 뭐하냐. 자기 위해서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벌 줄만 알았지 쓰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을 걸 하면서 되게 딱하고 그 사람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친구들도 그렇게 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삶에 빠져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올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듯이 여기저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그곳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봤던 사람들, 그 유치원 선생님도 그렇고 그 무당집에서 부적을 써간 여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평생을 장사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는 성실하고 나는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예수님 안에서 검소하게 살았으면 그들이 지금 있을 곳이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봤을 때 그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으면은 자신들이 값지게 번 그 돈으로 또 그 돈을 값지게 쓰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일에 값지게 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명자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실함,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 검소함 때문에 이들은 지금 지옥에 와서 저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성실함이 주님 앞에서 그 검소함이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일이 되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검소하게 사는 거,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삶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영으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착하게 살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계시지 않는 착함도 성실함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지키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내 것을 조금 덜 쓰더라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려고,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검소하게 살아야 내 영혼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그것이 본이 되어서 저 사람도 주님 앞에서 그런 행실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에, 그 구원에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 그 주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남편 때문에 부적을 사갔던 그 여자도,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다 풀렸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부적만 믿고 그 부적을 성경책 안에 넣으면 더 효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성경책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미처 몰랐던 거죠. 이 여자가 그 부적의 기댐으로 인해서 남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나 하면 전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부적의 기댐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을 구했나 하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마귀가 그랬죠. 결국에는 죽는 날까지 남편이랑 별거해서 그 가정이 깨어져서 살다가 지옥에 왔다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부적의 기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복잡하고 속상한 마음을 구원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가 지옥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평생을 그렇게 속상해하고 속 썩다가 죽어서, 결국은 죽어서도 그 여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적의 효과를 높이려고 부적을 성경책에 넣어두는, 그 성경책을 부적을 담는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성경책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이 여자가 알게 됐더라면, 그 예수님을 이 여자가 믿었더라면, 그 예수님이 이 여자 삶에 있었더라면 이 여자는 모든 게 회복되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남편도 회복시켜 주셨을 거고,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을 거고, 이 여자도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그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빠져 있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부적을 믿은 거죠. 근데 그 부적을 성경책에 두면 더 효과가 2배로 나타날 거라 잘못 믿은 거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을 멸하는 거, 그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이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귀신이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날에는 불구덩이에 가서 넘어지고 어떤 날에는 물구덩이에 가서 넘어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위태위태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사니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했을 때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 한마디로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날마다 그 무덤가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쇠사슬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묶어놓고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귀신한테 매여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또 메어놓고 또 가두어 두면 이 사람은 고통만 가중할 뿐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의 떼가 이 사람에게서 다 쫓겨나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부적을 산 여자가 한 번이라도 그 성경책을 펼쳐봐서 그 속에 계시는,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신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이 딸은 그 집에 있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데도 말씀하시니까 그 집에 있는 딸의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딸이 정상적으로 고쳐지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거, 마귀를 멸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내가 구원받는 일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을 믿고서는 예수님께 간구 기도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시면 된다라는 거, 그걸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회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부적만 책장에다 꽂아놓고 그게 막 힘을 발휘해서 내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 여자는 회복되어져서 구원받았을 텐데 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빠져 있어서 이 여자는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치부 선생님도 주님이 가식 덩어리라고 했는데 그 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인내함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그렇게 섬겼더라면 주님 앞에서 훨씬 더 귀한 섬김의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안 계시고 그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유치부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그 사는 일생 동안 자기는 열심히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살아온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지옥에 와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는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사는 자들도 내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해서 따르지 않는데 날마다 자기는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나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일들을 한다라고 나타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만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하고 아무리 살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워하든지 내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당하든지 무언가에 내 몸이 뜯겨져 나가고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 영원토록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냥 그것을 경험 삼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뭘 찾으라고 자꾸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면 지옥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결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나는 지옥의 직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도 다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믿음의 일도 하고 저런 믿음의 일도 했다라고 주님 앞에 가서 막 내가 한 것들을 막 나열을 해서 막 열거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도통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에 나는 섬김을 다 했다 하고 나는 믿음을 다 했다 하고 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착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지 않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저 사람에게 막 사랑을 퍼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주님을 막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해보고 싶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했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고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가시는 그 일에 그 길에 나도 함께 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나는 그 길 함께 가는 거 주님 따라가는 게 내 삶의 가장 기쁜 일이야 하는 그 기쁨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해야 천국에 갈 거라 생각하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 일하고 이게 주님 앞에서 복된 일이라고 하면 그거 찾아서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은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은 모른다 하셨고 결국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탈락되어서 쫓겨나서 그들이 슬피 우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발길을 돌려서 지옥을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 맹목적으로 주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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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느 순간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오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빌기만 하면 오신 주님을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방법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진짜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이 그 알로에 선인장 가시에 비유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에 기도하다가 그와 비슷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모습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주님이 앞에서 저를 이렇게 꽉 안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마주보고 서셔서 저를 꽉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채찍이 날아와서 주님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데도 주님이 나를 꼭 안고서는 주님이 그거를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살아갈 때에도 제 인생에 어떤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저를 안고 계시고, 그 어려움이 채찍처럼 그렇게 날라들 때에 제가 맞으면 다칠까봐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려고 완전히 제 모습이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일 만큼 주님 품에 꽉 안으셔가지고는 주님이 그 어려움과 그 고된 것들을 다 맡고 계시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제 평생을 그렇게 저를 안고 저에게 오는 고난들, 저에게 오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맡고 계시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맞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견디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온전히 보존받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깊이를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절절히 깨달아 알아야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도 쏟아버리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제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제 마음에도 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마음의 사랑이 저절로 싹 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로 싹이 터서 나오려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건가를 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 이 날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 주님은 무엇을 견디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늘 내 마음속에 뭘 하든 주님이 생각나고, 뭘 하든 주님이 우선이고, 뭘 하든 주님께 묻게 되고, 뭘 하든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도록 그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